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되게 짧죠? 저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손으로 안 만드시고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동행이란 무슨 뜻일까요? 다 아시죠? 같이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의 이 동행은 영어 성경에 영어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walked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의 이 동행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최초의 들림 받은 자예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있죠. 알아맞히시는 분. 엘리야.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늘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그들을 그렇게 올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길을 간다. 그런 의미인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이 돼야 되죠? 그와 함께 긴 여정을 가려면 그를 사랑해야 되겠죠. 누구보다도. 예.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뜻이 서로 맞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 갑니까? 마음 맞는 사람하고 여행 가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그 여행은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멋진 여행을 가지 않아도 그냥 수수한 그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해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행복하죠. 그래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지 가능하고요. 두 번째, 또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있던 것을 떠날 줄 알아야 함께 갈 수 있어요. 네. 자,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게 돼서 그의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살던 곳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수영이가 지금 우리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생전 예수님을 안 믿던 며느리인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간증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아들과 나오게 됐는데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잖아요. 예.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따라 가기 위해서 어디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본토와 친척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도 그 정이 따뜻해서 친척 롯을 데리고 갔는데 결국은 친척 롯과 헤어지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일생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속도를 맞춰야 갈 수 있어요. 제가 탄천을 갈 때 그때 시간이 이제 조금 비어서 우리 배 집사님하고 같이 걷게 됐어요. 뭐 진미순 집사님하고 강 목사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는데 유독히 배 집사님하고 가는데 저는 천천히 걷는다고 보조를 맞춰서 갔는데도 나중에 버거워서 숨차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숨차세요. 그러니까 좀 벅차다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죠? 예? 저도 뭐 상당히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다리가 하체가 좀 길고 우리 배 집사님은 죄송합니다. 하체가 짧고 예. 서로 있죠. 서로 속도를 맞춰서 같이 가는 거예요. 배 집사님은 조금 벅차도 저는 천천히 간다고 나름대로 천천히 가지만 배 집사님은 종종 걸음으로 저는 평상시보다는 걸음을 상당히 이제 늦춰서 가죠. 그날 운동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배 집사님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의미가 있었지. 이렇게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자기가 하던 일, 자기가 좋아하던 곳 이런 것을 떠나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속도도 조절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이 첫 차를 타고 함께 가야지 돼. 신랑이 깨우는데 신부가 더 자고 싶고 귀찮다고 그렇게 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같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새벽에 또 일찍도 일어나야 되죠.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고 동행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동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힘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길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되었는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 이 한 절 한 절만 제가 뽑아서 본문으로 삼았어요. 이 동행 자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나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5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이 본문 말씀 이전에 5장 창세기 5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하나님께 하늘로 들림을 받기까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힘들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가 아닌 거예요. 환난과 위기 상황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이 상했을 때나 힘들 때나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300년을 그러면 그렇게 늘 함께 하였는데 어떻게 동행했길래 그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가. 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무엇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어떻게 동행했냐면 믿음으로 동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류의 사람이 있냐면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열심, 믿음이 없는 열심. 열심은 열심인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구나. 두 종류가 아니네. 쏘리, 죄송합니다. 믿음도 없고 열심히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세 종류가 되겠네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열심은 자기의 의를 이루는 열심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열심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념비가 돼야 되고, 그러므로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나쁜 누룩이죠. 외식하는 누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누룩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열심과 믿음 없는 자의 열심은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의한 열심인지, 또 늘 변함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 상하면 확 떨어지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믿음 있는 것처럼 또 착각하고,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죠. 예. 하나님과 이렇게 변함없이 믿음으로 동행하는 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특별한 은혜는 어떤 게 특별한 은혜라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힘으로 살면 되지. 예. 자,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의사가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시오 했어도 하나님과 변함없이 믿음으로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침받는 은혜도 있게 될 줄을 능히 믿습니다. 아멘. 자,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바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 그리고 장인이었죠. 사울 왕이. 장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핍박으로 광야로 쫓겨났던 다윗. 그들이 한 것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다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돌아보세요. 따져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믿고 따랐을 뿐이에요. 그냥 믿고 그분과 동행했을 뿐이에요. 다윗도 광야일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울 왕의 그 권세와 권력에 편승해서 사울 왕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으면 포상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위도 얻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찾으러 다니고 그렇게 다윗이 외롭게 광야에 있었는데도 다윗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미리 하고 미리 보고 미리 고백을 하니 그에게 그 고백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미리 고백하고 미리 선포하는 그 동행함의 믿음이 없다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착각이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끝에 죽음의 후에는 심판이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감옥에서? 우리의 생각은 감옥에서 나와야 뭘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감옥에서 풀려 나와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방 애굽의 노예가 됐으니까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는 노예 신분으로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 뭘 했어요? 늘 하나님과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한 감정을 형들을 원망함으로 그렇게 원망하고 증오함으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니까 애굽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이 애굽의 바로왕이 꾼 꿈을 아무도 풀 수 없었는데 누구만 풀었어요? 요셉만 풀었어요. 어떻게 풀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왜 감동이 되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애굽의 바로왕이 꾼 꿈을 풀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39장, 41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기록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음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으므로 간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간수장이 애굽의 전 옥을, 애굽의 그 옥, 요셉이 갇혀 있는 그 옥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감옥을 관할하는 그 총무일을 맡게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왜 하나님이 요셉과 늘 이렇게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7월 달에도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은 우리 없는 것에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꼭 믿음이 없으면 뭔가 내가 어떤 곳에 특별한 곳에 가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막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막 드려야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내가 처한 것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이것뿐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하나 하고 그 밀가루 한 줌 하고 그 외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엘리야가 나로 먼저 나한테 공개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름통에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공개하였더니 그렇게 3년 반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았더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문제일 뿐이지 상황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 힘과 물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스펙도 있어야지 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그 분야에서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노하우, 하나님이 없는 스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행은 그저 뭐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게 동행입니다. 엄청난 게 아니에요. 예. 사막이든 감옥이든 어디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동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걷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친해져서 하나님이 친구 사이도 점점 친해지면 어떤 얘기를 해줘요? 친구가? 자기 비밀도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에게는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계속 걷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얘기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임해서 그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이겁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걷다 보니 내 힘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 베드로의 빈배가 어떻게 됐어요? 친구 야고보의 배까지 빌어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니 친구 야고보의 배까지 빌어와서 그 배까지 다 잠기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에 곱하기 100이 된 겁니다. 특별한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걷다 보니 제수의 신분으로서 애굽의 전옥을 관리하게 하는 총무가 되게 하시더니 그래서 총무 일에 대해서 능한 자가 됐잖아요. 애굽의 전옥의 그 총무 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무가 됐잖아요. 애굽의 그 큰 나라, 그 강대국의 총리가 총무잖아요. 예. 그리고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거. 한 게 뭐가 있어요? 모세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문제 바다를 향해서 들어 올려라. 어떻게 들어 올렸어요? 문제 바다를 향해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라. 높이 들어라. 믿음으로 들어 올린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것 밖에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뭘 믿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이를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서 천지가 창조됐으니 모든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말씀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니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하다 보니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문둥병이 또 치료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치료받았잖아요, 문둥병자가. 자, 누구와 동행하는가?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주일 성수 안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것 같아서 주일 성수는 지키지만 문 닫고 돌아가서는 전부 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참 중요하죠.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린 석은 자와 사귀면 못된 짓을 배우고 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사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장 9절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노아 방주는 영화를 봐서 다 알아. 만화에도 나오고. 자, 노아가 몇 년 동안 그 배를 만들었다고요? 120년. 120년. 그 당시는 상당히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았으니까요. 제가 본문을 이제 그 동행을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한 절씩 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창세기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죄악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으로서 보호를 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6장 8절에서.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냐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멸하리라고 아버지께서 마음을 정한 이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이 노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노아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냐면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으로서 보호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부패한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는 그 상황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그대로 진행하니 마침내 그가 구원을 얻죠. 세상이 어떠하다고 해도요, IMF 외환 위기로 우리나라가 한때 20몇 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지금 지구촌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과 그 식양대로 짓잖아요. 예.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다가 지었어요? 바닷가에서 짓습니까? 하나님이 산꼭대기에서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우리의 상식은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은 산꼭대기에서 만들려고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120년을, 에녹이 300년을 날마다 함께 했던 것처럼 120년을. 그래서 다음 주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인내로 배를 만들게 하고 이렇게 수십 년을 쫓겨나서 광야로 있게 하시고 왜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는가, 이런 것을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또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아무튼 에녹이나 노아는 하루하루 말씀대로 인내를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예.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이 땅의 것은 조금 얻었는지 몰라도 다 잃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특별하신 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따라가는 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땅을 파면 온천이 터지는 줄 알면은, 어떻게 알게 됐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강남에 있었던 강남이야 어디야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술집을 차렸어요. 아주 큰 맥주집을 차리고 목사님한테 이제 신방 와달라고.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냥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축복을 해달라고 신방을 요청했는데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깜짝 놀랐죠. 아유, 목사님 이게 사업을 이렇게 사업장을 오픈했는데 아이고 주의 종이 오셔서 축복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저주하시는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구별해서 직업을 선택을 해야지 술집을 차려놓고 복 받길 원하느냐고. 망해야 살지. 딱.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안 되겠다.
예. 왜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는 또 알았는가 봐요. 아유, 목사님이 저주를 선포하고 갔으니 내가 이걸 때려치우지 않으면 이 문일 나겠다. 그래서 그거를 접고 이제 거기다가 사우나, 큰 사우나, 그걸 뭐라 그러죠? 찜질방인지 하여튼 그 업종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갖고 땅을 팠는데 온천이 터진 거야. 이게 실제 간증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예. 따라가는 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우리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겠죠. 그런데 그 가치를 알면서도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우리가 동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내 가치가 육적이기 때문에 육적인 가치에 가치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죠? 가장 큰 게 죄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탐심, 지나친 욕심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묵시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려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치보다 죄의 욕망을 따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든 게으름이든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유혹이든 그리고 자기의 아집이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이 아집이 너무 크면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육적인 가치죠. 육적인 가치.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요,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받게 돼 있지만요, 타고난 이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이 있고 타고난 성격이 온유하고 굉장히 사람 보기에 얌전하고 온순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속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 육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리 온순하고 착해 보여도.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보여주고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공통적으로 이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고 추구하는 자의 결국은 형통하고 흥왕하며 구원을 얻게 되나 육적인 가치를 따르는 자의 결국은 그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처음은 자신의 똑똑한 것으로 창대한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에 이르고 구원을 잃는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증해 주고 있고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요, 분명히 이 신앙의 정체성을 아셔야지 돼요. 뭐라고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가는 사람들은 그 끝이 좋아요.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가는 사람은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더 큰 부를 들이고 형통하게 그것도 건강하게 살다가 왜 이렇게 또 악한 사람은 건강해? 예. 그리고 또 악한 사람이 왜 그렇게 또 잘 살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변하잖아요. 항의하잖아요.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건강하고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묵시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멸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속이 시원해져 가지고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 네, 그게 하박국이에요.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의 그 징계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질투심 때문에. 물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왜? 주권자시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러나 그 질투심은 우리를 미워해서 질투심이 아닙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침내 영생으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구원이 먼저여야지 돼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구원이 먼저여야 육적인 형통도 따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둘 다 지켜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적인 것이 먼저이면은 뭐죠? 나중에 둘 다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인 형통에 더 가치를 두고 육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다가 처음에는 얻는 것 같고 쌓여져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연세 드신 분들 절대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육적인 형통에 더 가치를 두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다가는 처음에는 얻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30년 나이 들어서 보면은 내가 얻었다고 다 생각할 때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결국은 재물도 잃고 구원도 잃죠. 그래도 그나마 다 잃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잃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득세하고 그 큰 재물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다 죽는 것보다는 다 잃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가 오히려 복되죠. 그러나 많은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기까지 늘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 처한 곳에서 구원의 산 증인이신 하나님의 산 증거가 우리 삶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